프란시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젊은이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젊은이를 위한 위대한 메시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저는 이제 젊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무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염려하시고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하느님의 기억을 믿으십시오. 하느님의 메모리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하드디스크가 아닙니다. 그분의 메모리는 우리에게서 모든 악의 흔적을 삭제하며 기뻐하는 부드러운 자애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며 여러분이 자신의 실수에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가만히 멈추어 여러분 스스로 하느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내면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느님 사랑의 품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위대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활짝 벌린 두 팔은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의 친구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거나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위대하기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대갚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음에 무한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팔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이 팔려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쇠뇌하여 여러분이 결국 노예, 중독자, 패배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갖가지 형태의 이념적 식민화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다음과 같이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가격이 붙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진리와 분리될 수 없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먼 과거의 좋은 모범으로만, 하나의 기억으로만,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분께서는 온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초자연적인 생명과 힘으로 충만하며 무한한 빛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분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시어 여러분이 더욱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기쁨에 넘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를 거둔 여러분의 벗인 그분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은 거룩하신 분, 오직 한 분이신 분, 무고하신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악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악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친구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삶에서 선은 승리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노고는 가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언제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니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매달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것이며 삶의 긴 여정에서 도사리고 있는 온갖 죽음과 폭력의 위협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해결책은 미약한 임시 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삶의 폭풍우 앞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확고히 뿌리내려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청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빛으로 밝히며 더 나은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렬한 감동을 찾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적, 돈의 낭비, 세속의 것들을 절실히 쫓는 것으로는 그러한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강렬한 감동이 올 것입니다. 열정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되고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할지 또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며 독서 취향과 지적 관심의 방향을 좌우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삶의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대하게 해줍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마음속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정말 큰 모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며 예수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며 그분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 줍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 생명을 부어주시는 친밀하고 애정어린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어 승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믿어야 하는 진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금기사항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내 사랑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성장과 성숙.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여 체력을 기르거나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더욱 강한 자신감을 위하여 자신의 재능이나 지식을 개발하려고 힘씁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여 더욱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젊은이의 마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고 그분과의 접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력만으로는 행복해지고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끊어지지 않게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접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에 예수님, 저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구적 자극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의 어떤 흔적, 곧 자신만이 남길 수 있는 고유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다른 이들을 모방한다면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떠올립니다. 성인은 영혼의 노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길에서 저마다 받은 영적 조언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은 어떤 이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헌신. 폭력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실을 보며 때때로 젊은이들은 사회와 더 큰 세상 안에서 삶이 제기하는 도전과 문제들을 멀리하고 작은 무리에만
갇혀 있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애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사실 그들의 작은 무리는 확대된 자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신도의 소명을 단순히 독서자, 복사, 교리교사와 같이 교회 내 봉사의 한 형태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들은 평신도의 소명이 무엇보다도 가정의 사랑과 사회적 정치적 애덕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은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와 세상 한가운데에 살면서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고 평화, 화합, 정의, 인권, 자비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무리를 넘어 사회적 친교를 이루고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봉사활동, 능동적 시민의식과 사회연대를 촉구하는 계획들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동반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사회 참여와 가난한 이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신앙을 발견하거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길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공동선 구축을 위하여 정치 분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이러한 헌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젊은이 여러분의 마음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 더욱 정의롭고 형제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변화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발 변화의 주인공 역할을 다른 이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계속해서 무관심에 대항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그리스도교의 응답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미래를 건설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제발 삶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구경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여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서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현실의 삶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선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잘못되고 비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시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명을 절대로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성소라고 식별한 대로 살아가려고 늘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희생과 관대함과 헌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일을 그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자기 존재의 더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은 큰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고헬렛에서 말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또는 더 많이 인정받고 더 큰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장 큰 쾌락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겉모습이나 감정들 말고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는가? 나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바로 또 다른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잘 봉사하고 세상과 교회에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나의 진짜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 밖에도 다른 많은 현실적인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성향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식별은 다른 이들의 삶과 이루는 관계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참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물론 여러분은 하느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자질과 성향과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한 가지 바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의 기쁨과 희망은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길을 계속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꿈뜨고 두려워하는 다른 모든 이보다 앞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만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서 경배하는 그분께 이끌려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알아뵙는 바로 그분께 이끌려 달려나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황 제2 제7년 2019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프란치스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었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저